참 어려워요. 어디를 봐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곳이 없고 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도 지금 성경을 떠나서 지금 신신학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예수 사랑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미국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 모든 교회가 그 문패를 띠고, 각자 문패를 띠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29일이 우리 부부 결혼 57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평생에 처음 백화점에 나가서 선물을 사고 또 포장지를 사다가 포장을 하고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선물 꾸러미가 얼마나 예쁜지 저 혼자 감탄을 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선물 포장을 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 선물 포장을 푸는 것을 보고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성령에 관한 말씀은 끝을 낼까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6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즉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성령의 은사 모두를 다 가진 사람은 없고 한 가지 은사는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을 도와서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능적 은사는 우리가 부모님께 받는 노래하는 것, 운동하는 것, 공부하는 것 등등의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본능적 은사인 성령의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즉 선물인데, 초본능적 은사는 우리의 재능, 즉 본능적 은사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가 결혼하면 그 부분은 죽을 때까지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은사를 받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은사 받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년주일 학교에서 기도도 변변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다 받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종에게 금잔을 선물했는데, 이 종은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이 금잔을 선물로 받기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이 금잔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여러분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을 위해서 테이블 위에 아름다운 생일 카드와 선물을 두었는데 우리 해리가 겉들어 보지도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 드릴 때 성령의 은사, spiritual gift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실한 헌신과 봉사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드림과 희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 권하노니, I urge you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 앞에서 애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애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의 원수 되었을 때도 여러분이 저주받아 지옥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사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해도 이것은 나의 삶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산희생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희생제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의 희생제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물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월버 체프만은 9세군 장설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모든 계획도 목적도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말로는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sacrifice, 희생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decoration, 좋은 장식품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헌신과 희생의 의미는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희생제물은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죽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죽은 몸은 제단에서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는데, 제단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이 갈고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고리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주는 제물을 양쪽에서 찍어 놓음으로 제단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에 간다든지 성전에 가보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이 곡이라고 부르는 갈고리가 꼭 두 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단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두 개의 갈고리가 제단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갈고리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훈련, discipline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헌신, devotion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헌신이 여러분이 의로운 희생물이 되어 예수님께 속한 제단에 올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갈고리를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희생입니다. 이 희생은 불태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태워져 본 뜨거운 경험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희생적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10대 자녀가 대부분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와서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하셔서 저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드디어 자식 하나 있는 것 살아 돌아왔네. 어디 그놈 말대로 실천하는가 하지 않는가 지켜봅시다. 그리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귓방맹이를 쳐서 혼을 냅시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아마 이런 아들, 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원하는 것이 먹는 것이든 옷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문제가 아니게 다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자기 자신을 부모에게 먼저 완전히 드릴 때, 순종할 때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명할 것이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신비한 체험을 하여 현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성도의 변화의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변화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메타모피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메타모피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변화는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고체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체 안에 있는 보기 흉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여 고치를 깨뜨리고 나와 푸른 창공을 헐헐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 혹은 변형되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타모피스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메타모피스는 내적 본질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내적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의 내적 본질은 영광, 글로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요.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이죠? 네. 고치의 내적 본질은 뭐죠? 나비죠. 네. 예수님의 본질은요? 영광이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의해서 더 이상 조절되거나 억압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각을, 즉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 변화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변화의 종착역이 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적 성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깊은 그리고 신실하고 냉정한 이해의 시간이 있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이 말씀에요. 생각하라는 단어가 오늘 이 3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생각을, 즉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고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사고로 무엇을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번이나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재고 정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받지 못한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웃기는 발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골프가 참 유행이 되죠. 그래서 박세리 선수나 고진영 선수가 미국 LPGA에서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 딸도 프로골퍼를 만들겠다고 요즘 골프가 한창 유행이 되고 연습장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내 딸을 최고의 골프 선수로 만들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본능적 은사, 즉 그런 재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본능적 은사는 못 받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초본능적 능력을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깊게 생각하라는 말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말인데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잘못된 겸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은사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겸손이에요. 잘못된 겸손은 단순한 과장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은사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은사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겸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하신 것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반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과장도 안 되고 또 잘못된 겸손도 안 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고를 교화시키고 계몽시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로 부를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알지 못하는 enjoyment, 즐거움이 느끼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어떻게 보면 고생이 막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설교를 수십 번을 고치고 또 고치고 말씀과 대입을 해보곤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맛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동물 훈련학교가 있었답니다. 강아지들은 달리기와 수영 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오리는 수영하기는 즐겨하지만 달리는 것은 젬병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동물학교에서 오리에게는 수영은 훈련시키지 않고 달리기만 계속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이 오리는 지쳐서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는 병신 오리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는 최고의 명수입니다. 따라서 조련사가 독수리에게는 나르는 훈련은 소용이 없으므로 수영을 훈련시켰습니다. 독수리는 수영 시간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독수리를 태교를 시켰답니다. 예. 토끼는 달리기는 1등이나 수영에는 젬병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수영반에 집어넣어 훈련을 시켰는데 얼마 후에 이 토끼는 신경분열증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어때요? 거북이는 달리지도 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관들은 거북이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결론이 거북이 등의 무거운 방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거북이의 등의 방패를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지나가는 말이 거북이의 등을 밟아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물학교는 문을 닫고 말았다라고 하는 난센스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스토리가 현대 교회를 정확하게 비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사에는 즉 깨달음, 즉 교화 아니면 계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성령을 받게 될 때 즐거움이 뒤따르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위로와 격려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보고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청소년들을 좀 지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밥 먹고 운동밖에 안 하니까 숙제도 해갈 시간이 없고 그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운동만 하던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 선생 우리 청년들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좀 우리 청년부 좀 그리고 고등부 좀 맡아서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그 이제 설교도 가끔 해야 되고 하는데 청소년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설교하려고 얼어붙었어요. 저는 배구할 때는요 어는 적이 없습니다. 날고 기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또 설교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들이 나를 위로 혹은 격려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설교를 죽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이상하게도 내가 설교 또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저더러 설교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분 거짓말하는 거라고. 목사치고 설교 잘했다는 소리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 혹은 격려받으면 그것은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그 위로와 격려 후에 능력과 권능의 사람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더불어 능력을 즉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생각하는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을 세 번째 의미는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2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참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속한 겁니다. 반면에 내가 주님께 속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교만과 긍지는 여러분을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 되게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참여라고 하는 특별한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간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은사를 나누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 은사는 우리 몸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몸을 들어서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운동 생리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코, 귀, 가슴, 위, 장, 그리고 자 밑에 홍문까지 생각하면요. 모든 기관이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위가 입 보고 뭐라고 야, 넌 맨날 맛있는 것만 처먹고 나는 맨날 일만 해가지고 반죽만 해서 내려보내야 되냐? 그럼 또 장복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맨날 일만 하는데 너는 좋은 거 영양분만 섭취하냐? 그럼 홍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다 좋은 거 하고 나는 맨날 냄새나는 거 내보내기나 하냐? 그렇게 불평하는 거 봤어요? 우리 몸에 각각 다른 그 조직과 기관이 불평 없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기관이 조직이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적극적 참여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숙 과정에 있을 뿐이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적극 참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으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활동을 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명령하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한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모르고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저절로 알게 하실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7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진리 즉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금쯤은 노방전도하고 교도소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은사를 가졌다면 지금쯤은 예수사랑교회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교회 나와서 환경정리와
찬양 준비와 방송실 점검과 각 선교회 회장과 임원과 윤현주일학교 교사와 예배위원들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침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밝히고 선포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찾아내는 욕구를 갖게 될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 혹은 위로받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상담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으로, 신방으로, 슬픔과 절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특별하게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개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기 원해서 기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재물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어 하늘 보고에 저축되고 차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구제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심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다스림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은사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협조와 협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협력하고 협조하여 우리 성도들의 공동 목표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 목표를 성취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 즉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누라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흉을 보겠죠. 그러나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늙어서 관세받지 않으려면 가끔 마누라한테 아부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제가 이제 평생을 저희가 57년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죠. 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제 마음을 위로하고 가볍게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변에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이걸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건 집에서 기도하면 가차 주변에 아무개를 놓고 기도를 해서 저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많이는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다 그러면 또 야단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감성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의 경우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건 모르지만은 하다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내가 받아들여서 내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방문을 자주 하지만 방문보다는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성령의 은사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첫째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자신을 이웃에게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복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옛사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 철들은 어른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제물로 드리면 여러분 안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 즉 순종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여러분께서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기 갈고리입니다. 여러분 꽁꽁 묶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묶으세요. 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묶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올림픽도 치르고. 제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있을 때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데 영국 런던의 회의 때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대영 제국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 박물관에 가서 그것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 박물관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큰지 아세요? 186캐럿.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때 안내원이 이 다이아몬드 값은 전 세계 인구가 하루 반을 살아가는 값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저에게 그것은 단지 유리돌을 잘라놓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푼제 황자가 아주 어릴 때 빅토리아 여왕에게 진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푼제 왕자가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 이 다이아몬드가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가 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인 직원들이 이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푼제 왕자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여왕이요,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 다이아몬드를 여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어려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라요. 그러나 난 이제 성인으로서 이 다이아몬드 가치와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것을 당신에게 다시 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거기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 어릴 때 예수님한테 제 마음을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주님, 제 마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제가 어릴 때 뭘 알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첫 번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은사로 하여금 여러분 모두가 서로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 성도 각자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은사들을 확인해 보셔서 우리를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로 복원시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랑교회 이제 적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열심이 이제 서울, 전국을 퍼져나가게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주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만지는 것마다 아버지 금은으로 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양손 들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합력하여 이 땅 위에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